5가 맞죠? 성령 인도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먼저 기본 요절 암송 우리 일가를 보면은 첫 번째 뭘 배웠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일가에서는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나의 어떤 율법적인 생각이나 도덕적인 관점 나의 경험과 이론에 맞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양보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겠다라고 우리 결단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의 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이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거기 밑에 영생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한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달라진 거예요. 의인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교체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이제 막 거듭난 자녀라 할지라도 요한일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긴 자고 정복한 자고 승리한 자입니다. 자, 기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저께 목사님이 3가지 접근 설교하셨듯이 율법적인 접근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이면 어떻게 그분이 마음을 바꿔서 복을 안 주시려고 하다가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과거의 구약식의 접근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성이 바뀌었어요. 본성이 바뀌었고 의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똑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그 권세의 자리 위치 그 승리자의 위치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완벽하게 그렇게 됐는데 내 혼의 생각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도 내가 뭐 받을만 할 것인가? 자꾸 어떤 나의 혼이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위치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는 나의 잘못된 생각, 혼의 잘못된 어떤 그 불신, 두려움, 염려, 이 생각을 교체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내 자식은 잘 되겠지 그게 율법적인 접근이거든요. 나 자신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솔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건호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가 하은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찬호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내가 주영이, 주윤이, 주혜 셋이나 되네. 이 3명 중 1명은 내가 대신 살아주기 아니에요. 각자 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의인인 것을 알아야 돼. 너가 탁월한 자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도 그 아이가 본성이 어떤 자인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그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것. 예, 없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은 잊지 않았던 본성을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인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감추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한 모든 것들을 그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그 분야에서 생각나게 하셔요. 근데 내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뭐가? 말씀의 재료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애기들한테 무슨 쿠키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쿠키. 그러면 뭐 핑크 쿠키, 초코 쿠키, 뭐 딸기 쿠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료가 초코 쿠키밖에 없어요. 근데 건호는 초코를 좋아하지만 유소리는 딸기야. 그러면 한 아이는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야가 내 삶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부분에는 말씀이 있고 어떤 분야에는 말씀이 없다면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서랍에 정돈되어 있는 옷을 내가 꺼내서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고 또 빵모자 한번 쓰고 스카프 바람 불면 쓰는 것처럼 재료가 있으면, 그죠? 그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트 가서 바람 불면 사야 되고, 비 오면 우산 사야 되고, 여름에 뜨면 양산 사야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가 내 안에 일치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해내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계시 지식이 있고, 그 계시 지식 위에 묵상한 말씀은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끔 해줘요. 다시 말하면 사고방식화 해줘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생각하게 하셔요. 예. 믿음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게 해요. 예를 들면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 청년부에 우리 준용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주는 삶, 주고 심고 후회도 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저는 그건 못 들었거든요. 얘가 그걸 들었어. 그런데 준용이가 멘토스 사가지고 이제 헌금하려고, 얘가 엄마가 10,000원 주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바꾸려고 이제 슈퍼에 가서 멘토스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나눠줄 때는 별로 아까운 생각이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좀 비싼 과자를 사가지고 나눠줬는데 나눠준 티도 안 나고 돈은 팍 쓰고 헌금하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괜히 비싼 과자를 샀나 하고 살짝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목사님이 심었다면 후회하지 말아라. 그래서 준용이가 결단을 한 거야. 내가 심었다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기서 받아 누려야지. 그래서 취해 누려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뭐죠? 말씀이 있는데 심었다면 결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후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메시지가 재료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적용이 된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과자를 나눠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안 아까워. 생각이 잠깐 들 수 있겠지만 자꾸 말씀 인식하겠죠. 이건 아까운 게 아니야. 이건 나에게 복이야, 유익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 과자를 나눠줄 수 있었겠죠.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가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재 다시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기업을 찾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평강 가운데 인도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순간 새로워졌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거듭날 때 우리 영은
완벽한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혼이 하는 이 영이 완전 일치해서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혼이 너무 강하면,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강하면 도리어 육의 지배를 당해요. 혼과 육이 하나가 돼서 영이 도리어 지배를 당해요. 근데 영과 혼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강화시켜 놓으면 그 일치된 영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미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희가 주애도 그렇고 얘네들이 원래 사람인데 동물은 아니잖아요. 막 기어다녀. 얘네들이 서서 걸어다녀. 얘네 계속 기어다녀요. 이미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죠? 예. 그리고 갈비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 간대 있는 거, 그거 막 맛있는 뭐 그런. 얘네들은 밍밍한 그걸 미식을 먹여야 돼. 소금도 하나 없는 거, 그죠? 사람인지. 근데 사람이에요, 그죠? 여잔지 남잔지만 헷갈리고. 그렇지만 성장하면 그런 모습을 갖듯이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삶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증가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문제를 내가 견딜 수 없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 예. 그래서 주영이는 여전히 말 안 듣는데 엄마가 열받았는데 전에는 이때는 엄청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걸 다룰 수 있는 거. 그래서 얘가 바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얼마나 나는 좀 그냥 있어도 애가 바뀌면 좋겠잖아요. 그죠? 애가 먼저 바뀌면 좋은 엄마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근데 안 그래요? 남편이 좀 먼저 바뀌면 우리 좋은 아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가진 자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엄마가 성장하고 아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 그래놓고 땡땡이는 옆에 뭐라고 했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잘못된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아멘. 우리 딸이 이제 막 알바하고 막 다리가 아프더래요. 다리가 아파서 이제 숙소에 가갖고 뭐 에라 언니, 숙희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날씬한 애들하고는 안 지내요. 왜냐면 밤새 옷 갈아입고 막. 그래서 얘가 좀 똥똥한 애를 좋아해요. 자기처럼 많이 먹고. 근데 이제 그 숙희 언니랑 이제 에라 언니랑 같이 지내는데 하은이가 이제 집에 퇴근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에라 언니가 그러더래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언니, 나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 그리고 나는 피곤하지만 피곤할 수 없어. 난 새 힘의 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그런 말이야. 나는 피곤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힘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숙희가 힘들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 언니가 우리 방에 이상하게 말하는 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우리 숙소에. 그래서 뭐냐면 끝까지 그 고백을 이제 처음부터 나는 신선해, 상쾌해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아직 잘 바뀌지 않았으니까 힘들어 하려고 그러는데 얼른 바꾼 거죠. 힘들지 않다. 피곤치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 하면서 이제는 상쾌해. 다리가 아플수록 넘쳐, 힘이 넘쳐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뭐 설거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 아빠가 안 도와줘서 엄마는 안 힘들다. 엄마가 다 하니까 안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엄마 아예 상쾌하다 그래.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준 거를 얘가 써먹고. 예전에 이제 우리 시댁에 동서가 이제 이혼해서 없었는데 이제 새 동서가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우리 신우가 카톡이 왔어요. 네가 좋겠다. 이제 너 혼자 힘들게 일했는데 동서가 들어오니. 저는 이제 혼자 어느 정도 그냥 적응해서 살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마음도 맞춰야 되고 이게 뭐 일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쁜 와중에 명절마다. 저는 이게 과연 나한테 좋은 일인가 하고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여보, 이 내가 좋은 일은 아니지 않아? 서방님이 좋으면 몰라도 그때 우리 아들이랑 찬호가 뭐라 그러냐면 찬호랑 딸이 엄마 그냥 그렇다고 해줘. 고모가 생각한 대로 그렇다고 해. 근데
그래, 그렇다고 해. 그거 굳이 제가 나쁘게 생각해봤자 유익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거는 너무 뭐 차원 높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내 삶의 작은 사소한 것부터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난 애 셋이나 돼. 셋도 걷더니 키워. 남들은 12 키운다는데 둘? 아유, 이거는 정말 일도 아니야.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어.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너무 막 고상하고 품격 있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높은 고품격의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탁월한 성품으로 성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의 그런 고백인데요. 이 다윗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 예정됐다는 걸 이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도 아니었거든요. 죄인의 본성을 가진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다윗은 미리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어떤 수준과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맞는 인도를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말씀의 재료만 갖고 있으면 상황과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각자 영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감동은 그분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내가 먼저 조금 더 인내하기로 하자. 내가 자녀를 얘가 잘못하지만 야단을 쳐야 되지만 노엽게 하는 수준을 가지 말자.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하면 경계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가 순간순간 매 순간 선택하는 거 사실은요. 그러니까 매일도 선택해야 되고 좀 아까 결단했는데 다음번에 또 그 상황을 마주칠 때 또 결단하는 것이고 또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정말 험악하고 그 고비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풍성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 너무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원수가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원수가 뭐 전쟁 나는 그 기밀성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를 통한 어떤 그런 어려움,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남편과 때로는 뭐 가까운 내 부모님과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때 내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것만큼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실은 온전한 삶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님과 따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죠.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성령님 한쪽에 모셔다 놓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요. 주체는 납니다. 그러나 내 보조석에서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단 말이죠. 야, 우측 깜빡이 켜. 야, 지금 파란 신호등이지만 지금은 조금 예보니까 좀 기다렸다 가고, 자, 빨간 신호등에다 달려라. 예, 차는 빨간 불이 달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차는 빨간 불에 달리지 않아요? 사람은 빨간 불 아니야? 그러니까 운전 안 해봐가지고 그래도 차 또 파란 불이 돌아와요? 운전을 안 배워봐서 파란 불에 가야 되는구나. 차가 오는 건. 그러니까 우리와 반대라 생각한 거예요. 저는요. 운전을 못하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언 받았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활용하느냐. 방언의 유익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한 주간 내가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 말씀을 되뇌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사고방식 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만큼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십니다. 자, 아기들은요, 아기의 수준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수준이 4살 정도 수준이라면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할 때 4살 정도밖에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갖고 있는 재료나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내가 10살 정도 수준이라면 10살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이 있는가? 그 정도가 내가 아니라면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의 감독, 사모님의 코치, 셀리더의 코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결정한 것보다는 더 안전해요. 예,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셀리더가 얘기를 해주면 그게 안전한 겁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도 셀리더가 멘토링을 해주면 이런 것까지 간섭이야. 이게 아니라 예,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게 우리 자녀에게 적용하면 이게 유익하구나. 아, 이게 우리 자녀에게 유익하구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수가 이제 찬호랑 동갑이거든요. 여자아이지만 제가 해수를 우리 찬호보다 좀 우리 딸이 아니라고 해서 내 자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마땅하겠어요? 마땅하지 않죠. 예. 마치 내가 낳은 아이처럼 생각하는 게 마땅하죠. 그죠? 예. 주윤이가 내 딸이지만 동호가 내 셀리더 아들이지만 그 셀리더의 그 아들의 연우인가요? 윤구가 정말 내 딸처럼 소중한 게 마땅하잖아요. 그죠? 셀리더는 내 자녀, 세론의 자녀가 자기 자녀 이상으로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는 거지 무슨 셀리더가 주관을 해, 셀리더가 뭐 간섭을 해, 이게 아니라 주관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도움 어떻겠냐, 저렇게 도움 어떻겠냐라고 할 때 그 셀리더는 간섭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윤정이를 인도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권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제 자녀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내 육신의 자녀보다 영적인 자녀 더 소중한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회학교 교사들도 내 자녀 이상으로 더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예. 만약에 놀이동산 갔는데 누가 뭐 어떤 애기가 빠졌어요. 내 애기가 아니니까 뭐 누군가 건져내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각자의 수준이 있는데 세론이 갖고 있는 말씀의 재료가 있고 셀리더가 갖고 있는 말씀의 재료가 있고 셀리더를 목사님이 불러서 리더들을 불러서 멘토링을 할 때는 여러분의 삶을 다뤄주기 위한 거예요. 목사님이 100명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셀리더를 불러서 셀리더를 통해서 셀리더의 삶을 인도해주고 그를 멘토링하는 걸 통해서 셀리더는 무엇을 배우냐면 내 세론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우게 돼요. 네. 자기의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면 남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남편과의 관계가 셀리더가 어떤 부분에 좀 관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뤄졌어요. 그러면 이 셀리더는 세론의 삶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편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아이 자녀의 조건일 수 있지만 그런 삶을 도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인도에 얼만큼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따라가느냐 따라서 예. 그래서 셀 리더가 우리 집에 밥 숟가락이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졌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숟가락을 보여줘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그런 걸 나눌 때 셀 리더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권 지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한번 내 마음의 창고에 잘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필요하다라면 내가 적용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더 효과적이라면 적용해 보는 것이고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고 한 방에 바꿀 수 없지만 잘 적용해서 해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그 토스트를 나누러 가다가 주영이가 늦게 집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주사님이 엄마가 애기도 셋이나 되고 그렇지만 조금 일찍 퇴근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엄마가 힘들어도
그런 어떤 작은 멘토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집에서 뛰어노나 밖에서 뛰어노나 그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뭔가 셀리더 눈에 보았을 때 이게 조금 더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 아이의 나이에는 또 주영이가 더 앞으로 발전하는 데는 그렇게 조금 더 일찍 들어와서 퇴근해서 이렇게 노는 것이 더 엄마의 눈에 있는 것이 더 낫겠구나라고 여겨진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저는 제가 못 봤던 그림이죠. 세론의 그 자세한 상황을. 근데 제가 보면서 셀리더가 이 정도라면 엄청 탁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거를요 8시까지 편하게 있다가 7시간 퇴근해도 이게 얼마나 버거워. 그죠? 적용은 쉽지는 않아요. 그죠? 막상.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봄을 통해서 그 아이의 발전을 더 도울 수 있고 엄마도 엄마로서의 기능을 더 도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작은 거 하나 적용하는 거는 실제 적용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내가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게 성령 인도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최전선에서 내 앞에 있는 셀리더가 여러분의 성령 인도를 돕는 왜냐면 내 수준만큼 인도하는데 나의 말씀의 재료보다는 셀리더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셀리더를 인도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더 많은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그들의 집중과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루를 다 시간을 쏟으면서 그들을 좀 돕는 이유는 바로 나를 돕기 위한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거죠. 할렐루야. 셀리더를 목사님 만나서 하루 종일 지도하는 이유는 결국 나를 돕기 위한 거야. 내 삶을 돕기 위한 거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조금씩 셀리더에게 나의 삶을 내놓을 수 있고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셀리더가 도울 수 없는 것들은 목사님이 또 도울 수 있고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7절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멘. 여기서 의지 명철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내 언더스탠딩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나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뜻대로 때로는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내가 인도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목자 댕기신 그 목자로 비유했고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은용 원차님과 우리 유명선도님인가 우리들이 내가 성령님 인도 잘 받을 수 있을까? 난 별로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하는 접근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기 시작한 나는 성령님 인도를 받을 수 있어. 난 인도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라고 할 때 거기 헬라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휴오스라고 써 있어요. 휴오스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을 말해요. 성숙한 아들을 말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수준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고 몸이 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처럼 성숙한 자녀로서 자라날수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능력이 증가되고 보다 세밀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휴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았던 그런 삶의 모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서 인도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장성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더 말씀과 일치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가 너무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어떤 일까지요?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의 태곤이는 전주사님이 물어봤어요. 중요한 일만 맡기면 좋을까? 성령님께 사소한 일까지 맡기면 좋을까? 태곤이가 성령님을 생각했어요. 성령님도 바쁘시니까 중요한 일만 맡기고 사소한 일은 동우가 혼자 해결하면 좋겠다고.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정말, 그래서 큰 일에 인생의 중대사도 맡겨도 되지만 작은 하나하나 여러분의 소소한 것까지도 맡겨도 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남편에게 밥을 더 섬기거나 뭐 아이들 뭐 돌이나 뭐 무슨 뭐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늘 여러분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인도 받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에 똑같은 시간에 내가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어떤 게 남편에게 기쁨을 더 줄 수 있을까? 어떤 게 더 내 자녀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라고 인도 받아보는 거죠. 매 순간순간.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옷을 입혀도 제가 이제 우리 하은이가 좀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사러 가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졸업사진을 찍는다는데 저기 몸은 완전히 커버되고 예쁜 옷이 생기는데 어디 마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옷가게로 가야 되는지 인도하세요. 근데 제가 뭐 쇼핑을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보이지 않게 잘 샀어요. 예, 살은 안 보이고 통통이는 보이지만 최대한 감추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삶에 정말 작은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내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주 쇼핑 갈 수 없겠고 그렇지만 뭐 내가 뭐 교회도 한번 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옷을 사야 되겠다 그럴 때도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 좋은 거 고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5,000원 싸게. 그래서 우리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봅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정말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쁜 의미의 뭐 그런 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계획이나 생각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내 계획, 내가 세운 계획에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그분이 일할 수 없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너무 내가 꽉 나의 틀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계획도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계획도 있고 하지만 내 생각보다 그분의 계획이 위대한 거를 믿고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났지어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면 자신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영적 권위 앞에서예요. 영적 권위. 다시 말하면 셀리더. 나보다 몇 년 교회 온 거 같고 좀 나보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셀리더 그러셔.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뭐 좀 나보다 열심히 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좀 먼저 왔지만 뭐 그렇게 셀리더 그래. 아니에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권위 안에서 일하시고요. 그 믿음의 원리 안에서 영적인, 또 어떻게 보면 친구 엄마잖아. 그렇지만 영적인 그 질서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거죠. 셀리더는 세론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살면, 존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는 위치로 올려주시거든요. 존중하는 삶의 키워드는 뭐냐면 정직, 진리, 성실이에요. 내가 셀리더 앞에 내 마음 항상 정직하게, 겸손하게, 진리, 그 말씀에 서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똑같은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내 셀리더를. 그게 영적 권위 앞에. 그러면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게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목사님 사모님의 그 영적인 권위.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질서에서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만약에 민주주의를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민주주의 한번 돌려볼까요? 유솔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엄마 내쫓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부부관계나 자녀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건 민주주의 아니에요. 예. 뭐냐면 철저하게 영적인 원리 안에서, 믿음의 원리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존중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가 말할 때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냥 잘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려고,
그렇게 결단하려고 의지를 작동해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 셀 리더가 만약에 세론에게 말할 때는 인도받으면서 말할 겁니다. 혹시 시험 들지 않게, 혹시 아직 연약하니까 잘 못 받아들이지 않게 조심히 말하고. 그래서 셀 리더는 조심히 말하고, 그리고 셀 원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셀 리더님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은 뭘 알았냐면요, 권위를 알았어요. 그가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너 적군의 목 갖고 와, 그래 갖고 와야 되고, 네,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만 하옵소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최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든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거나 또 자녀를 어떤 학교를 보내거나 모든 것을 같이 셀리더와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시면 정말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말 탁월한 우리 셀리더들이 잘 도우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나는 좀 천천히 바뀌고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기 주일학교 예배에서 우리 주혁이가 횟가닥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면 원해요. 저도 그래요. 찬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은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밖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대로 내가 따라갈 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고방식화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내 안에 선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예. 방언 기도도 한 번 띵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고백도 한 번 땅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말 나중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게, 여러분이 성공밖에 생각할 수 없어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성공만 말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전진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형통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뭐와 일치되면? 말씀과 일치되면. 네. 성령인도의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면요,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본성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제비 뽑는 것은 구약시대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풍랑이 일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나 하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은 제비 뽑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안으로부터 인도하고요. 구약에는 기드온의 양털로 인도받아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 나가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나님 지금 바깥에는 다 비가 오고요.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만 젖고요 바닥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또 그대로 됐어요. 그런 어떤 바깥의 현상과 밖의 상황을 보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예언을 받은 경우라도 예언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정확한 거는 뭐냐면 세워주고 아니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언을 들었는데 뭔가 나를 위협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 예언이라는 거 뭐냐면 만약에 내 자녀가 지금 많이 어떤 탈선한 길이 있어요. 집사님 반드시 이 아이 돌아옵니다. 집사님이 먼저 영으로 기능하시고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신뢰해주고 믿음으로만 생각하세요. 좋은 것만 말하세요. 원하는 것만 말하세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마도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잘못될 거야. 이런 거는 바른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잘못된 예언도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예언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예언이 있다면 그것을 마치 선물을 받았는데 당장 쓸 것이 아닌 것을 잠깐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듯이 잘 넣어놓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받았는데 설거지 자체 쓸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대로 맥캐러트 넣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짜 반지 끼고 막 설거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게 늘 인식됐던 그런 거와 전이 동떨어진 어떤 예언이 내게 들렸다라면 마음에 보관하고 또 반복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이 올 때 그때 그것을 꺼내서 사용해보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예언대로 내가 움직이면 된다는 거고요. 자, 6번째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은영 권찰님, 윤명숙 누님 이제 양육반 하시고 이제 하반기도 또 기회가 되면 또 재수강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내년에 재임에 꼭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도 내고 뭐 거기 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사모님이 가라고 했어요. 근데 돈도 내고 거기 가야 되는 건 누구야? 각자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어떤 누구를 도와라. 그런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목회자 한 2가정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분들이 태도를 온전히 갖추진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고 상담 전화는 계속 오는데 와서 배우고 뭘 이렇게 정말 말씀을 취하고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 태도까지는 아직 안 갖춰요.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은 말씀 듣고 정리해와라 그러면 밤마다 다다다다다다 톡이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말씀 들으시라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쩌다 뭐 전화해서 뭐 자꾸 상담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도울 수 없죠. 그 수준밖에.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학교를 제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방법은 제시해 줄 수 있고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재료는 뭐냐면 말씀이 재료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재료는요. 어떤 뭐 예배 시간 이게 아니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재료예요. 예, 정확한 계시예요. 정확한 계시가 전사님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이들이 전달되고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셀에서 아이들이 나누고 아기들이지만요 영으로 기능하거든요.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아이들 자라나도록 이제 앞으로는 믿음의 길잡이라든지 뭐 고백기도 방이라든지 좀 더 초등학교 가면 뭐 양육반이라든지 또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미라클 차일드 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그다음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은 사실은 메시지에 의한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프로그램을 요구해요. 근데 프로그램을 줘서 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계시 지식인 거죠. 근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방법만 배우려고 한다면 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 집에서 봉지 그냥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수박을 정말 엄청 큰 수박을 한 몇 통 갖다 놨어요. 그 여러분 이만한 봉지 갖고 와가지고는 그 수박 이만한 거를 너 갖고 갈 수 없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이고 갈 수 있어. 2개는 못 갖고 가요. 그렇지만 내가 이만한 자루를 내가 몇 개 갖고 왔다 뭐 끌고라도 서너 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배 올 때나 셀에 모일 때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져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오는 것도 중요한데 취할 준비. 거기서 내가 가져갈 줄 아는 자가 정말 탁월한 자예요. 예, 제가 만약에 어떤 세미나에 갔어요. 거기서 많은 능력의 메시지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제가 가져올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내일도 목회자 셀 모임에 가거든요. 이제 멘토 목사님이 저희를 지도해 주실 텐데 제가 가져올 수 있느냐예요. 어마어마한 걸 내려준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올 수 있느냐. 내가 취해올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주는 거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예, 잘 취해 와야 되는데 그게 관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는 게 아니거든요. 매 시간마다 셀 모임마다 양육반마다 하나님 감추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잘 가져가는 것, 예, 그것을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가족반하고 양육반 하면서 약간의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장도 봐야 되는데 근데 뭐 새가족반하고 반찬도 좀 미흡하고 남편이 야 이렇게 월요일마다 반찬 이렇게 시원찮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새가족반을 하게 된다면은 전에는 딱딱딱딱 1시 반이면 나타났던 이 마누라가 그리워도 안 나타나고 야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가 늦게 끝나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고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좋은 거 결정했다고 해서요 해피엔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전도하고 오는데 전도하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뭐 이렇게 늦게 와? 근데 놀고 오진 않았거든요. 나이트 가지도 않았어. 갈 데도 없어. 또 어쩔 때 너무 일찍 가면 또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요. 여러분 내년 재임을 갔는데 특히 봄 5월이 되면 가끔 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1시간 잠깐 졸고 나면 그 재료가 생각이 나요. 40만 원이 등록금이. 내 돈을 잤네.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럼 나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이나 어떤 상황이나 도전 이런 게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좋은 태도를 가져야지. 내가 더 갈망해야지. 내가 더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취해갖고 가야지. 라는 거에서 어려움과 도전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써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훈련이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댄디하시고 신사적이시지만 가끔 모든 그 뭐랄까요 총탄이 저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은아 목사님 잘못했는데 내가 혼나고 내가 코치잖아요. 네. 그래서 장 목사님 많이 봤죠? 그죠? 화살이 나한테 날라오는 거 봤죠? 저는 그래도 잘 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결정한 후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나를 코치하여 지도해 주시는 그 인도에 내가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나의 바른 동기와 태도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와 태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윤효선도님의 그 진심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복통을 어떻게 할 거야? 답답한 그 복통을 어떻게 할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남편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때로는 내 자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 인도는 내용, 시기, 방법 모두 어떤 걸 받아야 돼요?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걸 결정할 때 내용과 시기, 방법. 그래서 만약에 전우영 공찰님이 내가 조금 더 월급도 많이 오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유소리가 아직은 어리고 초등학교 가면 조금 더 손길이 가야 되겠고 내가 지금 얼마든지 가면 내가 한 300은 벌 수 있지만 내가 유소리랑 건호가 적어도 뭐 건호가 2학년 정도 돼서 유소리가 얘를 좀 더 챙겨주고 같이 학원 다닐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조금 더 재정적인 증가를 가져도 좋겠구나. 어떤 하나하나 인도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내가 편의점에서 3시간 알바를 할래도 내가 도대체 주애를 언제 얘를 떠놓고 해야 되나. 하나하나 모든 게 인도고요. 여러분이 내년에 재임 가는 거는 저를 그냥 신뢰하세요. 사모님이 가래니까 간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곳이니까 가고 여기는 정말 최고의 학교고 미국에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높은 차원의 복을 내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나 싼 등록금으로 여러분 대학 등록금 한 번 준용이 몇만 해요. 400에서 500이죠. 우리가 1년에 뭐 160 이 정도로 1년 등록금 160으로 이렇게 최고의 복음을 장착한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 큰 기회고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만 원, 4만 원씩 얻다가 이렇게 숨겨놓으세요. 장판 밑에 남편 몰래 이렇게 꼽아놓고 주위에 돌 때 돈 들어오면 살짝 20만 원 넣어놓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요. 내가 갖고 있는데 또 쓸 것 같으면 셀리더한테 맡기세요. 셀리더는 그거 등록금 맡기면 안 쓰니까. 그래서 지사님 나 이번에 재임에 가려고 지사님한테 내가 미리 맡기는 거야 하면서 저는 김영희 원사님한테 맡겼지. 나는 돈 있으면 바로 쓰거든요. 저도 제 등록금은 제가 마련했어요. 그래갖고 김영희 원사님은 써서 한꺼번에 물어내든 말든 맡겼어. 김영희 원사님은 내 돈도 써서 쓰고 아마 다 물어냈을 거야. 어떨 때 필요하면. 그래서 셀리더가 쓰고 물어내게끔 맡겨. 그래서 인도라는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행하는 거고요. 소소한 이런 것들, 삶의 발전 이런 것도 또 만약에 내가 이웃에게 우리 성도에게도 좀 알바로라도 뭐 내 아이를 맡기고라도 내가 직장생활 해야 된다 하면 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인도받으면서 하시면 되고요. 9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주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지만 또 기도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그래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감동이 왔다고 해서요. 만약에 교회 개척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 장거사님이. 근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당장 교회를 나가. 그게 아닌 거죠. 제자 훈련도 받고 교회와 뭐 연결되어서 어디서 목사님 어디를 얻으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한 달에 2번은 오셔서 설교해 주실 겁니까? 뭐 사모님이 좀 거기 와서 또 훈련도 좀 도와주실 겁니까? DVD 주실 겁니까? 어떤 뭐 동영상 같이 실시간 싸주실 겁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소한 것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자, 2번째는 뭐냐면 성령 인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나 특히 강단 메시지는 성령 인도를 받는데 가장 어떻게 돼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는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꿈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 꿈 꿨는데 어쩌고 꿈도 중요해요. 근데 환상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단 메시지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월요일 날 뭐 이렇게 행복 모임 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날 전하고 금요 기도에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주일 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이 메시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방향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고 저는 깜짝 놀래요. 우리 안 짰거든요. 안 짰어요. 정말 만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서로 밥 먹을 때 바로 헤어지고 정말 각자 바빠요. 우리는 정말 만나지 않는 게 행복해. 근데 얘기할 시간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셔서 일치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걸 느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거기 메시지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138편 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는 셀에서 나누는 그 말씀, 줄 설교 들었던 그 말씀, 그 주보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주보예요. 여러분 말씀이 써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거기 설교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 설교, 이 주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여러분이 보시고 또 익히고 거기서 몇 개 줄 친 거, 성경의 세 가지 새로운 피조물 접근, 하나의 본성과 생명, 의의 본성을 주신 것, 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나는 본성부터 바뀐 걸로 접근해. 나는 죄인인데 의인 되려고 하지도 않아. 난 원래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를 장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직감이에요. 간단한 사인으로 뭐냐면 예스 또는 노예요. 내가 어떤 걸 생각했는데 결심했는데 그게 기뻐. 그러면 예스 사인이야. 깨름직해. 그럼 노 사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조카 하나가 자기가 이제 투잡을 하는데 제 명의로 사대보금도 들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제가 별로 내적 직감이 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안 해준다. 딴 사람 알아봐라 하고 제가 커트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시댁이고 성령님이 제 안에 주신 그 감동에 제가 그냥 딱 민감하게 이건 아니고 필요 없구나 딱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 영적 직감이라는 거는 제일 훈련하기 좋아요. 막 꿈꾸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기뻐. 그럼 한 성령 주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기쁘지 않아. 그러면 노사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헌금을 드리거나 섬길 때도 여러분이 그 액수를 딱 생각했는데 기쁜 액수 있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섬기려고 그래요.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을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덜 기뻐. 그러면 11만 원. 좀 덜 기뻐. 11만 1,000원. 만족해. 그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꽃을 선물해야 되는데 10,000원씩. 2만 원. 조금 노. 25,000원? 안 기뻐. 14,000원. 기뻐. 예스 사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일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비싼 뷔페 가서 먹어도 되겠지만 갈비탕 청원가든에서 갈비탕 7,000원. 1,000원 더 쓰자. 1,000원, 8,000원. 뭐 이렇게. 예. 내가 더 좋은 걸 뷔페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어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바람도 3만 원 맞춰가지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남편을 섬기는 데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편 생일날 인도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뭐에 관심 있는지 보세요. 너무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지혜롭게 뭐에 관심 있는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참고로 저는 잘 신경 안 쓰는데 여러분 잘 신경 써서 섬기세요. 목사님은 선물 줘도 안 좋아해서 제가 잘 안 해요. 영적이신 분이라. 자, 영의 기뻐함.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두 번째는 뭐냐? 영이 편안하지 못함. 이게 지금 예스 노 사인입니다. 케네디 긴스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노 사인을 마치 양말을 신고 샤워를 하는 기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말 신고 샤워해 보세요.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결정했는데 찝찝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열이 나서 오늘 셀 모임 안 하려고 셀리더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노 사인이야. 그러면 셀리더님 힘드셔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예배는 제대로 못 들어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집니다. 노 사인, 예스 사인.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육신이 생각하는. 그러나 그렇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이렇게 훈련해 보시면 이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9절 10절 봅니다.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배 전문가도 아닌데 어떤 배 선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직감을 가지고 지금 항해하면 위험하다. 근데 항해에서 정말 위험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했고요. 영의 소리는 뭐냐면 내 양심의 소리예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속여요. 그러면 제 양심이 소리를 냅니다. 야, 너 그래도 의인이잖아. 넌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나의 감동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쉬고 싶지만 야, 너 그래도 아침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지 나눔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렇죠. 나갈 수 있죠. 그럼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내 양심의 소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감동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영혼을 도울 때 우리가 내가 도운 의도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해봤자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해봤자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요. 심었는데 모든 결과는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요 영화부 애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거쳐가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거의 애기를 그 애기들을 2, 3년씩 키워준 애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예만 할 때 와서 한 4살, 5살 때까지 키워주는 아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뭐 낙심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심은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고 갔고, 예, 말씀을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고 심는 겁니다. 환상을 보겠습니다. 환상은 바르게 해석돼야 되며 느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해석돼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하고 환상은 별로 제가 안 봤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해외를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환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이 뇌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벌레가 가득한 것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제가 권고했으나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걸 개입할 거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그 환상은 제가 지나가고 제가 한 22살 때인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23살 정도예요. 찬양단을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얀 백조가 있는데 갑자기 이 백조가 막 시커멓게 우두두두 그냥 까만 백조처럼 금방 하얀 백조였는데 까만 백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변질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으나 그가 나중에 그 변질된 육신으로 변질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그를 중보하게 하셨고 이제 그가 돌이키지 않아서 결과가 그가 이제 취하긴 했으나 그래서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중보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나중에 은사에서 나오겠지만 방언 통역을 제가 23살에 처음 방언 통역을 하게 됐는데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던 시절이었고 방언 기도를 하루 3시간, 4시간 정도 했었고 많게 5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찬양 선교단을 제가 준비하면서. 근데 방언 기도를 4시간, 5시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교회 조그만 지하교회였어요. 한 성도들이 한 5-6명 있었고 반주자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쳐주러 그 교회를 봉사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만 한 1-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방언 기도하는 거 제가 이렇게 그냥 통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알았어요. 뜻을 알고 이걸 왜 내가 알게 됐을까라고 해보니까 지켜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경솔하고 그런 청년들이 몇 사람 있었고 목사님은 이제 청년들이밖에 없고 사모님은 이제 또 청년들밖에 없으니까 사모님도 다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시는데 목사님도 사랑하고 대해주시고 그러는데 성격이 막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여성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또 막 굉장히 사교적이시고 좀 이러시다 보니까 좀 뭔가 사모님이 이렇게 성년들과의 그런 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뭔가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일일이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약간 뭔가 불편함을 사모님이 느끼셨구나. 그래서 그 사모님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통역을 제가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청년들을 불렀죠. 불러서 그런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근데 그 방언 통역을 하고 나서 제가 잘 이 사람들 살펴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모님이 마음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껄끄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23살밖에 안 됐거든요.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지금 제가 23살이면 좀 하은이 나이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볼 나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냥 통역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이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조정하게 하는 그런 게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목적인 것이지 뭐 좋고 느낌을 주기 위한 거라든지 뭐 환상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든지 방언 통역을 해주기 위한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 뭐냐면 그 말씀의 안에서 그 선한 뜻대로 최고의 결과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환상이 있고요, 열린 환상이 있는데 영적 환상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의식이 있었습니다. 쓰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백조 두루미를 발볼 때 열린 환상은 뭐냐면 그냥 잠깐 쓰러지듯이 정말 의식을 잃은 것 같은데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열린 환상을 개척하기 전에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같이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근데 교회를 보러 6개월 다녔어요. 6개월 이상을 다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환상을 보셨냐면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개척을 하시겠다는 그 목사님을 우린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옆에서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 한 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무보수로 몇 년간은 사역을 같이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합했던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같이 교회도 알아보고 산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걸 보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 미국으로 떠났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건물의 목사님이 내가 인천에서 사역을 했었고 부천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강명에서도 사역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개척을 하면 여기 주변 우리 다녔던 내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날 따라오면 담임 목사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저쪽에 시흥에는 내가 안 가본 적이니까 거기 어디 부동산 가서 지하에 월세 3천만 원, 30만 원짜리 하나 있으면 계약하고 오래요. 저는 건물을 계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버스 타고 시흥이라는데 신천이라는데 처음 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데로 와서 저기 뭐 까치 부동산이랑 백제당 앞에 그 무슨 뭐예요? 떡볶이 팔고 무슨 베이커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베이커리. 신호등 바로 옆에 무슨 빵집 있잖아요. 거기가 부동산이었어요. 거기 가서 3천에 30만 원짜리 지하. 목사님 지하를 알아보라니까 지하. 그때 여기 밑에 그 김밥집 밑에 제복 빌딩 계약 딱 하고 저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건물은 보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났어. 그리고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네. 그리고 공사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녔더라고 다른 교회를.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심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에서 심었던 모든 것들은요 결과가 없는 건 없어요. 정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나 수고나 특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 나는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양육반 몇 주 했지만 그렇게 내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취하게 될 겁니다. 자, 예언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가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바나바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예언을 할 때 제가 이제 시댁에서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어떤 여목사님이 오셨대요. 여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우리 큰 고모가 그 지역의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여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큰 고모한테 무당한 신이 내릴 것이니 빨리 이 남곡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은 또 이제 별로 말씀도 없으시니까 정말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당 푸닥거리를 하듯이 빨리 와라. 큰일 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큰 딸은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엄마가 그런다 하고 이제 하고 이제 수습이 자기네들끼리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려줬죠. 예언은 세워주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위협하는 것이고 마치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겨서 글로 무조건 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고
뭔가 육신적인 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바른 예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코치를 했냐면 정 목사님이 그런 신이 내리는 걸 보셨다면 영적으로 우리 딸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나는 봤는데 목사님 혹시 못 봤냐 물어보라고 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안 물어볼 것이다 어머님. 그 담임 목사님한테 잘 지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이제 그게 잠잠해졌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예언을 빈자에, 환상을 빈자에, 꿈을 빈자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도받는 목사님, 사모님, 셀리더 그런 어떤 안전된 그런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어저께도 목사님이 우산을 드시면서 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보호의 울타리에 있는 것인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보호의 울타리에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선종 원장님이 이제 사별하고 늦게 이제 젊은 총각과 결혼식을 하는데 가보니 주례사도 없고 손님들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0명이 갔는데 우리가 축가 준비해서 갔는데요. 우리가 없었으면 결혼식이겠어요. 물론 영적인 것도 있지만 모든 삶에서도 보호의 울타리인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보호의 울타리인 거예요. 예,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라든지 그럴 때 누가 다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안전한 거고요. 그래서 영적인 꿈은 나이트 비전은 우리가 이제 연약한 저희들의 수준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가고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나는 성령님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접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만 아니라 사소한 일 가지고 맡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생각만큼 성장한 것만큼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예언은 내가 세워주고 아니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임에 꼭 가세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런 예언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예, 여러분이 행하기만 하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컨퍼런스 같은 경우로 우리가 사실 살짝 이렇게 갔는데 그쪽에서 사실 규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얼굴도 기억하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아시아만 여러분이 갈 수 있을 거예요. 7월 13, 12, 13, 14 그때 이제 며칠 시간 낼 수 있는 경우 가시고 이제 컨퍼런스는 내년에 만약에 생도가 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 다른 교회도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제이미가 어떤 곳인지 용인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한번 왔다 갔다 오면 차 타고 이렇게 1시간 갔다 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애기 엄마들이 삶을 하루 내려놓고 갔다 올 수 있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애기를 봐주시고 그렇게 내년에도 생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애기 돌봐줄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 다니겠지만 다 직장 다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강단 메시지라는 거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이것을 계속 익히시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집을 여러분이 계속 장착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보통 6시부터 7시 반까지 저녁에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인데 제가 저녁에도 한 20분 10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평균 하루에 1시간 40분 50분을 제가 고백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방언기도를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방언기도는 막 움직이 왔다 갔다 설교자고 이렇게 할 때 막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주예를 저 우유 먹이는데 제가 뭐 주에는 먹고 있고 태희는 왔다 갔다 노는데 제가 뭐 그렇게 저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기도 하고 놀면서 방언기도 수저 잠깐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반찬하면서 하시면 되고 고백기도는 또 이렇게 여러분이 녹음을 하세요. 몇 분 정도 내가 한 걸 녹음해서 내 거 파일로 톡에다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틀리면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뭐 오늘은 어려움을 이기는 고백기도 이것을 내가 녹음을 해서 3, 4분 걸리거든요. 그걸 내가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같이 따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우리 파일 녹음해 하는 거 보니까 금방 녹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녹음되는 방법 아시죠?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거기 뭘 누르면 그 녹음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녹음하면 내가 뭐 나한테 보내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애기 신랑 걸로 해서 나한테 보내든지 내가 내 거로도 보내던데 그렇게 해서 한번 보내는 방법 해가지고요 저장을 하셔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듣고 또 펼쳐놓고 듣고 양육반 교재를 여러분이 달달달달달 정말 이렇게 구구단을 외듯이 일치를 시키세요. 그러면 이게 일치된 것만큼 여러분 안에서 막 작동이 될 겁니다. 믿음의 원리에서 막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만큼 여러분은 영으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기도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탁월한 삶,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